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제사장소를 많은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에서 또 아닌 많은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리는 제사장이다. 우리 제사장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고 있는데, 사실은 왕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옆에 늘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그 뜻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는 왕은 통치, 다스림이 있어요. 이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섬김의 다스림이에요. 낮아짐의 다스림이에요. 겸손의 다스림이라고요. 무엇인가를 지고 흔드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왕, 우리는 요즘에 뉴스 보면 막 그러잖아요. 막 누구는 떨고 있다. 이제 누구는 복권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벌써부터 왕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함께했던 뭐 그런 검사들 다 자천당했는데 이제 다시 들어와서 그럼 지금도 떨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도 내가 당선이 안 되면 난 감옥 갈 것 같아요 하고 막 그때부터 벌써 떨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서로 권력 싸움과 알력 싸움에 있는 그런 시.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왕은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의 왕의 모습이 되면 우리는 섬김의 자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좌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 애들을, 그 아들이 참 사람처럼 우리에서처럼 사람으로 오셔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통치자가 된다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요. 더 겸손히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저와 여러분 택함을 받은 선민입니다.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왕같은 이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은 말씀은 늘 오늘 신명기, 아까 신명기 말씀하신 것처럼 왕에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는 이 말씀대로 살고 통치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또 무엇이 있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데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놓고 학생들이 놓고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가르침은 우리가 보여주는 가르침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쓰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앞에서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보여지는 가르침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에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가슴에 내려와서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 자녀들 앞에서나 어디서라든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를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고, 이런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은 재판을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문 앞에 위에서 앉아서 거기서 재판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너희들이 그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살지 않았느냐 가지고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믿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고 택하신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재판하고 또 판단해야 될 위치가 있었는데 우리가 판단을 받고 있는 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새 색태로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그 영광과 능력은 새 색도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천국은 지금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그 천국보다도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성령 삼고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덕이 선포되어야 된다. 그래서 향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또 선지자를 잠깐 오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런 잘못을 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늘 제사장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또 말씀하기를 그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왕노릇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왕의 노릇은 어떤 노릇이 해야 된다고요? 섬김의 노릇.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독교인의 리더십은 역삼각형의 리더십이다. 섬김의 리더십이어야 된다. 우리가 위에서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는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때 우리가 움직이는 곳이 다 그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새기는 역사의 길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로 드리는 모든 영혼들 지금 조금 이제 지루함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섬김의 리더십을 하고 지금 우리가 하면 이제 둘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을 여러분들 늘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왕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는 섬김의 리더십이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재판해야 되는데 나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들을 정해야 되는데 나의 행실이 아름다운 덕을 얼마나 선포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간의 사랑이 온전히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늘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믿음이 좋다, 그것은 무엇으로 판단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이웃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웃과 또 형제 자매와 늘 하나 되고 화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믿음으로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무엇을 하고 일을 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지금 다 들어와서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데 이 열정이 다 신앙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 이웃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섬김에 있고 누구를 사랑해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새 색토로 왕노릇하고 새 색토로 이뤄가는데 그 새 색토는 영원토록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 안에서 유튜브로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서로 손잡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섬기는 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내 남편을 얼마나 섬기고 내 아내를 얼마나 섬기고 있고 내 자녀를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또 조금 더 나가 내 이웃을 얼마나 섬기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다음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 말씀 보면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의 직분은 축복하는 데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저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저주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은 축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는 어디에 있나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등에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라면, 제사장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제가 오늘 목회 가르면서 썼지만 오미크론인 것이 왜 이렇게 확산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하나님이 코로나도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델타 변이니 무르 변이니 해가지고 엄청난 변이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백신을 맞고 수없이 했었지만 남아프리카 그 남아공 같은 데서 백신이 없어서 허덕이는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오미크론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연에 백신을 맞춰주기 시작하셨고, 오늘 뉴스에도 보지만 치사율이 0%라는 생명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미크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 백성들을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기록한 것처럼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할 때 우리가 사업가처럼 하나님께 그 상대방을 내가 잘 이야기하고 또 잘 언행을 베풀어서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대화하는 사람은, 진솔한 대화는 정직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고 우리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나누고 함께 할 때 그의 관계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어서 이 땅에 지금 어려운 수많은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책임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아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들어가서 중보자의 기회에 서는 것이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기도가 나에게 주시는 복이 된 기도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서 이 기도문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듯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해,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여호와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 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둬서 평강 주기를 원하고 계시오라고 우리가 이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민수기의 그 축복의 기도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이웃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명이 잃지 않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것이 사명이 돼야 돼요.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잘 살고 내가 잘 되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 속에서 이 교회에서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을 선포하기를 원한다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영혼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 앞에 더 달려갑시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기쁜 충만교회 되기를 모두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명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왕이야. 왕은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면 내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서 이 땅을 축복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승리하는 자로 우리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우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지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